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장은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 66권이 안 중요한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기독교의 대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더 참 중요하고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아 공생의 역사를 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부자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역시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자관은 찾아와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부자가는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때 돌아가고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의 관원은 한 지파에 6명씩 그러면 12지파니까 72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70인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72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바라거나 추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유대인의 관원 하면은 지금
직책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신앙과 학문이나, 그리고 이제 덕망, 인품, 이런 것까지도 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바라고 추구할 게 없는데 관심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고, 또 이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온 이유, 그것을 설명할 때에 저도 전에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의 그 안목이 두려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안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낮에 찾아오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한가한 시간을 빌려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3장도 이제 3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후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냥 36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개역개정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하시림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사이오이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본래는 아람어였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바라사이오이 하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들은 아주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이제 밤에 찾아온 이유는 유대인의 안목보다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개역개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70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니고데모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일단 인식은 그렇게 니고데모가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그 향유 한 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3장에서 만나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19장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는 니고데모가 아직 못 미쳐요.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인식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이나 기사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께 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않았는데 3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마 여기 말씀은 없는데, 야, 니고데모, 너 왜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뭐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납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이거는 니고데모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데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역시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영해를 한답시고 물이 뭐냐? 뭐 성령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물이 뭐냐? 해석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세례 형식이 아니고 사실은 물세례를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의 회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는 촉수세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 세례가 엉터리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온 몸을 그냥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가 원칙이다 해가지고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촉수세례 인정 안 합니다. 그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침례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형식이에요. 촉수세례나 몸을 잠그는 침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여기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제가 진짜 세례하고 싶은 건 어떤 세례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진짜 이제 사람을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꾹 눌러 가지고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눌러 가지고 한 1분이나 있으면 기절할까요? 그러면 이제 기절하면은 이제 사람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끄집어내 가지고 인공호흡 해 가지고 그렇게 살려야 야 내가 물속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세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죽어버리면은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뭐 해보지는 못하고 뭐 제 목회 이제 평생에는 해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철저한 자기의 죽음, 자신의 죽음, 그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물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한편 강도 같은 사람 세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 기록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천국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한편 강도는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 이후로. 전부 어디 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부자가 간 음부에 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아직 아무도 안 갔고 천국도 아직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해도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음부가 지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아직 아무도 안 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천연왕국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지옥도 이제 아직 아무도 안 갔는데 제일 먼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음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음녀.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짐승, 권력을 가진 짐승들. 이것이 맨 먼저 그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례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물은 바로 물세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물뿌림의 그런 세계가 아니고 철저한 회개의 세계,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세례 문답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 세례 문답 받을 때는 진짜 어렵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촌에서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심우하시면서 당회장 목사님 1년에 2번씩 오는 거예요. 순행이라고 와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하는데 진짜 문답을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옆에 이제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불러놓고 문답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불러들라요. 한 사람씩 불러들라 가지고 목사님 묻고 장로님 묻고 이래가지고 막 철저하게 그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대답 잘 못하면은요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뭐 세례 못하고 합니다만은 신앙 고백만 확실하면은 세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도신경 중심으로 이제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그냥 형식이기보다는 철저한 회개의 세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못 느낍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거나 이렇게 먼지를 뿌려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눈 감고 바람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이성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선생이라면은 이 정도는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조금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데, 11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의 증거는 알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알고 있는 거 이 정도도 모르고는 선생이 아니지. 응? 그리고 이 정도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 전체를 얘기하죠.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가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좀 안다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알고 가르치는 게 뭐냐 말이야. 너희가 증거한다는 것이 뭐냐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증거를 받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증거한다는 게, 가르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에서는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땅에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전혀 육체로 경험할 수 없는 하늘 일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겠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직까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지옥은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은 아직 아무도 안 갔는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 사건이죠. 1절부터 쭉 보면은 특별히 4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바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길에서 길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리뱀을 광야에서 들었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들려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구리뱀을 들었을 때에 쳐다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었듯이,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죽을 가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는 철저한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회개의 세례가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 죄 씻음을 받고 나서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처럼?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앞에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철저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17절 말씀을 딱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그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앞으로 5장을 할 겁니다만은 5장 22절 말씀이 바로 딱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늘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강좌를 이제 이렇게 좀 낮에 하는데 제가 개척할 때 같이 동참했던 그 집사님 한 분, 지금은 장로님 되셔가지고 은퇴하셨습니다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한다니까 이 장로님이 좀 성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 이제 심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제가 그 22절 읽기 전에 질문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이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인데 심판하십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진짜 심판하신다고 믿습니까? 했더니만은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 한 절을 찾아보시지요 하고 요한복음 5장 22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찾아가지고 이제 또 읽으시더니만은 목사님 하고 손을 드는 게요. 그래 왜요? 이랬더니만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왜 이 구절이 내 눈에 안 보여지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5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왜 이 한 구절이 내 눈에 안 보였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2절을 설명하면서는 3장 17절, 12장 47절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12장 47절. 거기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12장 47절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세 절이니까 그래서 중심절은 요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냥 제가 자주 질문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대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기도 이제 그 말씀 하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가 정죄받아서 이제 심판받은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서 어두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 첫째가 철저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세례.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철저한 회개의 세례가 없는데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전도단이라고, 거기는 그 회개를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쭉 대중 앞에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참된 회개가 되겠느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그냥 교인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죄사함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회개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 속죄제 드릴 때까지 유보해 주는 거고, 특별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대속죄제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완전히 사해 주는 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못한다. 그러나 빛으로 올 때에는 철저한 회개의 세례가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좇는 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이에오라는 말이 좇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포이에오가 뭐냐면은 만들다, 창조하자.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뜻인데 한 가지 뜻이 뭐냐면은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행하다. 그러니까 만들다, 창조하자, 행하다. 그러니까 포이에오,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쫓는 게 따라가는 것,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좇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자, 22절. 이제 다른 또 사건인데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시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실은 이 물들이 하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물은요 단수가 없습니다. 전부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도 전부 복수고 물도 전부 복수예요. 그러니까 물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물 해도 벌써 물은 복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럼 여기 이제 에논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다가 사해까지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등분 나누면은 이 갈릴리에서 5등분 나누어 가지고 5분의 2쯤 왔을 때 그곳이 살렘이라는 곳이고 살렘 옆에 에논이라는 곳이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그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4부자가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 4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느 성벽에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 벳산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지순례 내려가면은 벳산이 이제 가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가는가 하면은 벳산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뭐라 그럽니까? 통과해 가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한 가니까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벳산 가까이에 살렘이라는 곳도 있고 에논이라는 곳도 있다. 거기에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결례는 이제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고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서 결례를 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서 결례를 행하잖아요.
그 결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께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세례 요한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접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데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간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로 나를 증거할 자라. 나를 증거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접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오히려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희들이 증거해, 나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인데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하나도 안 듣는다 그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하늘 위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 듣고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세례를 했고 성령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네? 내가 인쳐줄게 하고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이 666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생을 얻든지, 그러면 세상표, 마귀의 표 666의 표를 받고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은 사실 조지신학 7권을 배워요. 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 종말론이 아니고 넷세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넷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요? 두 길밖에 없으니까. 천국 가면 지옥인데. 그래서 넷세론이라기보다는 종말론이라는 거에 안 맞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조직신학 7권도 우리 합동적 조직신학 7권하고 통합적 조직신학 7권이 또 달라요. 다 다른 건 아니고 7은 똑같은데 우리 합동책은 서론부터 시작합니다. 서론, 신론, 그 다음에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렇게 나누는데 통합책은 서론이 없어요. 서론이 없고 성령론을 넣어놓은 거예요. 성령론. 그래서 우리는 다 알면 좋죠. 서론도 알고 성령론도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7권이라고 하니까 막 진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보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서론은 다른 말로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신론. 하나님 얘기하니까 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인죄론 혹은 인간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론. 교회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내세. 그렇게 딱 정리해버리면은 사실 조직신학 7권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워낙 어렵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써놨으니까 한 권이 이만큼씩 두꺼우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론, 서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인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교회가 궁극적인 것이 내세.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이 사람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영생과 지옥 간 사람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면은 영생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삶이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영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지옥 간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간 사람도. 근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영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철저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 안 해요. 우리가 뭐 지금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쳐가지고 좀 심판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